안녕하십니까.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두 번째,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계속 공부하시겠습니다. 제가 옹달샘에 삶의 문제의 네 가지를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 네 번째는 왜 사는가. 이렇게 스님께서 네 가지 의문만 제시했어요. 오늘 지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고 왜 사는가 하는 문제 뒤에 네 가지로 끝나고 이미 그 원고를 옹달샘에 네 가지로 마무리했어요. 왜냐하면 스승이 네 가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문득 두 가지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 책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왜 사는가 뒤에 어떻게 사는가를 이 스님은 빼놨어요. 어떻게 사는가가 알아차리고 사는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사는가. 그러면 왜? 그럼 어떻게? 하우가 빠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승전결에 했다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우도 넣어야 되겠지만은 했다. 그러니까 알아차려서 열반에 들어가가지고 개정해 팔 정도로 윤회가 끝났다, 깨달았다 하는 것하고, 알아차리지 못해서 무명과 가래로 계속 윤회한다 하는 마지막이 필요하겠구나. 그 기승전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지금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두 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인간의 최초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부처님은 알 수가 없다. 왜? 무명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가래의 속박 때문에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이라고 부처님은 이미 제시를 했어요.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것이 저를 명쾌하게 이해시키진 못했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명의 방해를 받고 어리석음에, 그 다음에 욕망의 속박에 눈이 멀어서 근본 원인을, 태초를, 시초를, 원시를 아는 힘이 없다, 초능력이 없다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저는 달리 해석해가지고 그거 알 필요가 없다, 그거 알아서 뭘 해. 현실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되었는가, 너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는 식으로 봉합해버리고 말았는데,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렇게 새로운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전에부터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내가 저를 돌이켜보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장 우선하는 것은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알 수 없는 것에 관해서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을 나는 용납을 못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못 받아들였네? 무명의 방해를 받고 가래의 속박에 의해서 알 수 없다면 그러니까 모르지 라고 한 것을 나는 알 필요가 없으니까 알지 말라 하고 토를 달았다고요. 그것을 내가 이유를 제기했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제가. 왠가 하면은 무명의 방해를 받고 가래의 속박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절실한 그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깨달음을 얻으면 이것 때문에 모르는 거다 한데, 나는 내가 좀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명하고 내가 뭐 뚫을 수 있지?
가래? 내가 알아차리면 되지? 라고 가볍게 생각한 바가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자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은, 자, 부처님은 재밌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가 없어. 마치 그것은 계란이 뭐냐, 닭이 먼저냐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는 것과 같아. 예. 그것은 그 말장난과 같아. 그리고 추론적인 것이고 증명할 수도 없어. 그런 것에 매달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또 무엇을 제시했는가 하면은, 부처님이 사람들의 모든 질문을 항상 다 답변했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필요 없으면 답변 안 했어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 땐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은 모든 것을 다 밝힐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런 알 필요가 없는 여지의 부분을 드러내신 거구나 하는 점이 있다는 것과,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의 역할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과학자들의 영역, 그걸 추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에서 생명이 나왔다. 과학자들이 그래. 무에 생명이 나왔다. 근데 과학자들이 무에서 생명이 나왔는데 또 다음에 생명에서 생명이 나왔다 그래. 두 가지 이론을 동시에 적용해요, 과학자들은. 무에서 생명이 나왔다라는 것은 생명 기원설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무잖아. 그리고 만들어진 생명은 그 이후에 또 생명의 생명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이걸 그 언제부터인가를 돌이켜 제가 이제 한번 그 숙고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이 문제가 있구나. 하나는 언제부터인지 생겼는지를 아는 문제에 있어서 근본 원인과 가까운 원인으로 구별을 해야 되겠구나. 근본 원인은 모른다야. 뭐야? 그럼 알 필요도 없어. 근데 가까운 원인은 뭘까? 엄마 자궁이야. 업이고. 그렇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건 그 논리적 있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하면은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다. 무명의 방해를 받고 가래의 속박을 받아서 그걸 아는 지혜가 없어서 못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알 수 없는 거니까 미진한 부분으로 남겨둬. 부처님이 미진한 부분으로 남겨둔 것으로 그치셨냐? 미진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완전히 해결하는 답을 제시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해탈을. 그러니까 이것은 봉합해놨어.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살고 있어. 근데 나머지 살고 있는 것들은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잖아. 이것을 해결하는 출구를 제시했잖아. 팔정도로. 해탈의 자유를. 그러면 태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느냐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 해탈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은 모르는 부분은 미봉책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알 수 없으니까. 그럼 남겨둔 채로 그만두셨냐? 출구를 제시했어. 무상고부활을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무상고부활을 발견해서 집착이 끊어져 가지고 나 없음을 알아서 태어나는 원인을 제거하면 안 태어나 버려. 이게 출구잖아. 그러면 언제 태어났냐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출구를 제시함으로써 언제 태어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미봉책까지도 해결하셨구나 하는 그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셨죠? 은현 씨, 처음부터 톤이 좀 올라갔나? 좀 낮게 깔을게요.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지난번에 생명력을 찌위 틴드리아를 얘기했죠. 생명력이 너무 많다고.
호흡도 생명력, 정신과 물질도 생명력, 사대도 생명력, 그 다음에 마음, 그 자양분, 온도도 생명력, 생명력이 아닌가 없어. 태양도 생명력, 지수화풍도 생명력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야. 그래서 인간이 살고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 정신, 물질, 생명력. 생명력이 또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이 또 생명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생명력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 생명력으로 살고 있는 그 몸과 마음이 그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한편 생각하면은 제 친구 얘기도 했죠. 의사가 의대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의 신비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자기가 그 의학, 그 과학 세계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 기쁨 속에서 의학 공부를 했대. 그렇게 오묘하고 신비롭대. 몸과 마음을 연구해 보니까. 그래서 그 친구 말 듣고 이제 가만히 나도 이제 생각해 봤어. 눈썹은 왜 생겼까? 눈물 일로 흘러 들어가지 말라고. 눈꺼풀은 왜 생겼을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또 눈꺼풀은 왜 깜빡거리니까? 깜빡거릴 때 눈물이 나와서 분비하라고. 그러니까 콧구멍은 왜 하늘로 안 할까? 빗물 들어가지 말라고. 코털은 왜 생겼을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귀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소리를 안테나처럼 받아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가만히 있자. 이거 창조주가 아니면 이렇게 만들 수 없는데. 신비에 빠지면은. 그게 오랜 동안 진화하면서 살도록 진화해 가는 일련의 무수한 세월 동안의 진화를 우리는 모르니까. 이렇게 그 어떤 환경에 생활의 조건에 적응하니까. 근데 부처님 이렇게 보면요. 부처님이 관속에 귀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귀를 보고 야, 대자 대비하신 분은 귓밥도 이렇게 내려가네. 내가 옛날에 귓밥을 이렇게 보니까 귓밥이 좁아. 내가 덕이 없다. 많이 들으시려고 귀가 크게 이렇게. 그래서 이러고 내가 엊그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귀 밑에 요 혹같이 하나 생겼어. 그래 보니까 귓밥이 좀 늘어났어. 그래서 내가 문득 야, 내가 옛날에 없던 덕이 생겼어. 귓밥이 생겼네. 혼자 이제 나름의 변화하니까. 지금 많이 변하는 손금이 변한. 손금이 변한다고 그러대. 그 눈빛이 변한대. 눈빛 변하고. 손을 자꾸 두고 펴더라고. 손금 연구한 사람이. 손금이 변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무상 앞에 우리가 무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일어났다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일어났다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네. 무상이 지금 사라지는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게 나오는 걸 사라졌다 또 나오잖아. 무상을 역기능만 생각하지 말고 순기능으로 생각하자고. 나쁘게 좋은 거로 변하는 무상이니까요. 은윤 씨, 돈 띈 거 흔한 거야, 업이. 새 업이 들어와. 아이고, 잘 뛰었네. 이미 변했어요. 문 열어놔, 새 업이 들어와. 그러니까 무상을 사라지는 걸로만 생각해. 순기능만 생각 안 하고, 역기능만. 좋은 게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시쳇말로, 복날, 병아리 죽고, 오늘 병아리 죽고, 지금 서너 배 공닭을 쌓은 병아리도 오늘 복날 죽어가지고, 저 병아리 지금, 복날 죽어가지고 인간한테 삼계탕 올리고, 저 인간으로 태어났네. 저 천상에 태어났네. 내가 문득 우스개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그걸 심각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아쇼카 대왕 때문이에요. 아쇼카 대왕이 그렇게 살인 많이 하고, 자기 아버지, 마인다 장로가 아버지 죽었는데 말을 안 했잖아요. 일주일 뒤에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아쇼카 대왕이 뱀으로 태어나서 죽고 천상으로 가셨다고. 그러니까 일주일간 뱀으로 태어난 과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라는 것이 역기능만 있지도 않고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무상에 대한 그 두려움, 공포를 느낄 게 아니고 새로운 것을 무상하니까 우리가 바뀔 수 있잖아요.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순기능을 우리가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생명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정신적 현상과 또 육체적 현상과 생명력이 만들어서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업의 에너지다. 정신, 물질, 생명력이 그 힘으로 살고 있다. 이게 불교적 그 조건이에요. 자, 부처님은 존재에 잉태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무로 근본 원인은 모른다. 부처님은 근본 원인은 모른다고 그랬지만은 부처님은 가까운 원인은 제거해서 업의 자식이다.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난다고 할 때 업을 원인으로 재생 연결식이 일어난다가 재생 연결식 이번 생에 우리를 선도하는 이끈 과보로 받은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있어서 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무명은 모른다. 근데 실제로는 가까운 원인은 업의 자식이다. 이걸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과학자의 이론에 부처님도 이제 한편은 이제 통승을 하신 것이 다음 세 가지 부분이 제대로 결합되었을 때 생명이 싹 튼다. 부처님 이론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고 정자와 난자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자의 배란기, 임신 가능 기간이 있고, 세 번째는 태어나게 될 존재가 없을 때는 생명이 싹이 트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 가지 내지 네 가지요. 정자, 난자, 배란기의 여성, 그 다음에 간다빠. 간다빠가 지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죠. 중음신, 티벳에서는 몸신자요. 어떤 존재인데 여기서는 죽음을 기다리는 마음이야.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이야. 그 다음에 라가, 애욕 때문에 자궁에 빨리 착상해서 다음 생명을 잉태하려고 그러는 애욕 때문에 자와나, 속행이 왜 자와나 때문에 빨리 가는 거야. 죽기 전에 빨리. 쉴 수가 없어. 그런데 티벳에서는 49일 동안 한 존재로서 남아있다가 태어난다. 그래서 그 순간의 마음을 존재로 바꾼 거야. 아따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했을 때 여자의 임신 가능 기간이 아니고 태어나게 될 존재가 없으면 생명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세 가지 조건으로 만약 남자와 여자가 결합했을 때 여자가 임신 가능 기간이고 태어나게 될 존재 또한 있게 된다면은 태어나게 될 존재가 뭐지? 여기서 자꾸 존재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번역을 저는 생명이라고 바꿨어요. 존재라고 쓸 때. 그다음에 식이라고 쓰든가. 근데 여기서는 다 존재야. 그러니까 이 자꾸 존재라는 말 때문에 존재가 있다는 유신견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기 때문에 가나아니면은 존재할 때 생명이라고 제가 바꿔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식이라고 쓰든가. 여기서도 태어나게 될 존재가 아니고 태어나게 될 식, 이게 간다빠예요. 있게 되면은 그때 이 세 개의 결합에 의해 그곳에 생명이 생긴다. 이 식이 간다빠야. 자, 업식이지. 그리고 업력이고. 여기서 간다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간다빠를 우리말로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간다빠를 건달이란 말이 간다빠에서 유래되었다. 비틀거리고 얼른 뚱땅 이제 하는 것처럼 그런 국어에서 해석이 있대. 건달을 간다빠에서 나온 이야기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그러면 뭐로 그 말을 썼어.
여기서 간다바는 특정한 자궁에서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존재인데 식을 의미한다. 여긴 존재라고 그랬어요. 이 번역한 사람이 존재라고 했겠지. 근데 식이야. 그 다음에 간다바라고 쓰든가. 이 용어는 오로지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서만 사용되며, 이런 죽기 직전의 관계에서만, 마지막 쭈띠치따에서 여기서만 특별히 사용돼. 간다바는 다음 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마음이야. 쭈띠치따에서, 죽음의 마음에서. 그래서 자궁에 태어나려고 준비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이 용어는 오로지 이러한 특별한 관계에서만 사용되며 영원한 영혼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신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순간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하나의 찰나 시기야. 찰나 생명이야.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순간의 마음이야. 찰나 시기야. 찰나생. 그래서 간다바는 죽기 직전의 마음에 태어나려는 순간의 마음이에요. 죽기 직전의 마음에 생긴. 그래서 존재나 영혼이 아니야. 그래서 자 보세요. 한 존재가 여기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존재는 어디에선가 죽어야 한다. 미경 씨가 태어났어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미경 씨 조상은 누구요? 이미경이요? 어디이시요? 예?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거든요. 황해도이시요? 황해도 옹진? 옹진. 황해도 옹진 백령도 앞이야. 옹진반도. 그걸 백령도를 옹진군이라고 그래. 그래서 서울말을 쓰는구나. 미경 씨가. 근데 그거 물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자식이에요. 지금 족보를 누가 죽어서 미경 씨가 태어났어요. 간다바가 죽어서. 그러니까 안 죽으면 안 태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조상은 내 이전에 죽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죽은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 업도 있지만 진짜 업은 죽은 사람의 업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럼 제가 죽고 간다바가 수행은 전에 공덕 쌓은 했지. 그러니까 내가 그 간다바의 과보로 내가 5만 가지 짓을 하다가 좌충우돌하고 내가 공부 잘하고 뭐 하고 했으면 나 이거 안 해요. 그냥 너무 밑바닥 안 해본 거 없이 고등학교는 좀 좋은 데 들어갔어요. 조금. 그 뒤부터 방황이었어요. 그냥 예술로, 문학으로, 연극으로 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다가, 그래서 내가 일론 머스크를 생각한다고. 일론 머스크도 안 해본 거 없이 다 하고 있더만. 너 그래 봤자야. 돈 벌어 봤자요. 나도 다 해봤어. 지위도 없고 돈도 벌어. 근데 너 행복해? 행복해? 그 자유분방한 그 자기만족에 빠져서 너 행복해? 하다가 지금 그 깊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더라고. 그 이상이 높을수록 골이 깊어가지고 술을 먹는 걸 알았어요. 왜 술을 먹는가? 왜 좌절하는가? 이상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충족이 안 돼서. 그러니까 술로라도 때워야 돼. 이상이 없으면 술도 안 먹어. 그냥 그것이 그거예요. 뭔가 이슈, 이상, 희망,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충족이 안 되니까 그 채우려고 반대급부로 그러는 거야. 술 먹는 사람 좀 이해 좀 해줘. 이상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불쌍한 거예요. 연민 때문에. 지금 좌절하고 있는 거야. 그걸로 채우고 있는 거야. 다른 대안이 없어. 수행으로, 쌌디로 난 돌아섰지만은. 근데 저도 술을 퍼먹다가 술이 안 받아서 못 먹어요. 지금도 받으면 먹어요. 먹으면 몸이 안 좋아서 안 먹어. 그러니까 내가 술을 안 받는 것도 선업의 과보구나. 지금 술이 안 받는 것이 지금 선업의 과보가 와서 안 받는 거구나. 몸이 물질에. 그 무슨 물질?
태어날 때 무슨 물질이 있다며? 업색 물질. 물질에 술을 안 받는 업색 물질. 먹으면 막 개가 거리고 토하고 그러니까 괴로워서 안 먹는 거야. 아, 이게 선업으로 술이 안 받네. 그러니까 술이 계속 받아서 계속 끝까지 먹는 사람은 불선업이야, 그게. 업색 물질이 몸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 것도 계속 가라는 거 아니야. 아, 이것도 조건이네. 그런 생각을 다 해요. 어쨌든지 그런 좌충우돌을 하고 방황하다가 찾아간 것이 미얀마예요. 미얀마에 갔더니 스승이 너 공덕을 많이 쌓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래가지고 우짜뜰라 사야도가 가자마자 그 얘기를 밑다 사야도께서 우짜뜰라 사야도가 그러셨구나. 그리고 바로 밑다 사야도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딱 의심이 있잖아요. 에이, 자기 거 배우러 왔으니까 자기 게 최고라고 공덕이 있어서 자기 거 왔다. 선업에. 그것을 한기로 흘렸어. 근데 5년 뒤에 마시에서 4년 수행하고 5년 뒤에 세오민에 갔을 때 똑같은 얘기를 우대전이야가 해. 뭐라고? 악업과 선업은 섞이지 않는다. 그리고 선업이 있어서 이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5년 전에 들은 우짜띠라 해도 말씀이 맞구나. 내가 한국에서 고통 속에서 술 먹고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그때 온갖 잡기를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수행을 선택한 것은 내가 불선업으로 불선 과보를 받아서 고통을 겪었고 내 욕망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난 것은 지금 내가 그 생각을 냈다는 것이 나도 모르잖아. 왜 냈는지. 이것이 선업의 공덕이구나. 내가 선업의 공덕을 쌓으니까 수행하자 라고 한국에서 수행하다가 미얀마까지 왔구나. 미얀마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 가족들을 다 버리고 거기가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비국계까지 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그 결단이었다고요. 그 진흙 속에서 그 어떤 그 메시지, 빛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5년 만에 선업과 악업은 섞이지 않는다. 악업은 악업의 과보를 받고 선업은 선업의 과를 받는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그래서 내가 5년 되어서 찌따누파사나 외다누파사나를 배우려고 쇠오민까지 또 왔구나. 누구도 안 가는 숲속에 3번 거절당하고 갔어요. 한국 사람 안 받아줘요. 거기 4년 전부터 가려고 그랬어요.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간 거예요. 그 스님 한 번 왔다 간 뒤에 성호 스님. 성호 스님 보고 데리고 내가 가면 안 받아요. 성호 스님은 같이 오래. 근데 성호 스님이 안 가. 성호 스님 외국에 있다 오면 찾아가지고 나 쇠오민 좀 데리고 와주세요. 결국은 나 혼자 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거기서 40번은 수행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맞네. 선업의 공덕은 선업의 과보, 불선업의 공덕은 불선업의 과보를 받는데 내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선업의 공덕 때문이었구나. 그리고 또 거기 수행을 하면서 7창정과 16단계의 지혜에서 11단계 쌍카루페카 냐나까지는 공덕 없이도 갈 수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공덕은 있어야 돼. 하지만 노력하면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도과를 성취하는 것은 공덕 없이는 절대 못 뛰어넘는다. 거기서 브레이크가 딱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공덕이 뿐냐 바람이래.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생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아직 공덕이. 그러니까 보니까 아비담마에서 그게 무치를 안 가지고 태어난 거야. 어리석음 없음을. 이게 준비되어 있어요. 토양이, 바탕이. 그럼 수행을 안 해요. 근데 해도 못 넘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의식세계에서 분명한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구나. 붓다가 오랜 시간 동안 바람일 공덕을 쌓은 과보로 붓다가 된 것처럼 원인과 결과라는 조건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제가 원인과 결과를 깊게 느끼게 되고 뭔 일이 안 되면 조건이 성숙이 안 됐네. 그것이 바로
물이 100도 되면 끓고 70도면 끓지 않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일이 안 됐어요? 그럼 물이 100도까지 내가 열을 안 낸 거예요. 100도 낸 사람이 합격해. 에? 100도 낸 사람이 취직해. 거기 그 조건을 성수시킨 거 아니야. 90도는 낙방, 불합격. 이게 원인과 결과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성숙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냥 괜히 바라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조건의 성숙,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한 발도 못 나가요. 그 12연기가 깨달음에 이르는 의심에서 해방되는 중요한 단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얘기예요. 한 존재가 여기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존재는 어디에선가 죽어야 한다. 뭐가 됐든지, 병아리가 됐든지, 무슨 벌레가 됐든지, 개새끼가 됐든지. 그래서 고양이 죽을 때 좋은 데 가라고 그랬어? 나도 품에 안고, 좋은 데 가라, 너. 좋은 데 가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죽음을 내가 마지막에 지켜봤는데 이렇게 숨을 쉬시다가 크게 쉬시다가 쉬더니 안 쉬대. 안 쉬대. 그리고 끝났어. 근데 내가 어머니하고 내가 좀 쇼맨십이 강한가? 그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내가 믿는 종교단체 사람들이 그래서 임종을 지켰는데 문득 어머니잖아. 문득 어머니한테 입맞춤을 하고 싶었어. 문득. 시신이잖아. 근데 어머니 입에다 갖다가 입을 맞췄어. 왜 이렇게 차가워? 왜 이렇게 단단해? 사대만 있더만, 거기. 죽음은 없고. 차가움과 단단함. 화대와 지대만 느꼈어. 그리고, 어머니가 이마가 차갑네? 그리고 단단하네? 그러니까 생명력이 4대야. 그러니까 4대가 죽음이란 뭐냐? 4대의 변화야. 진짜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까? 그때 수행을 안 할 때요. 왜 이렇게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이마가 그렇게 단단한지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어떤 그 슬픔에 대한 감동보다도 차갑고 담동하고 죽음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어. 할 만큼 했으니까, 뭐 죽어야 될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두고두고 생각나더라고요. 지금도 생각나요, 어머니 죽음이. 즉시에는 혼란해서 죽음 몰라요. 그러니까 초상마당은 좀 번잡하고 시끄러워야 돼. 고요하면 안 돼. 슬픔에 빠지니까. 그러니까 두고두고 생각나. 어머니 문득.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때문에. 근데 내가 어머니 이제 묘지에다 모시고 제 친구 풍수 잘한 친구 가지고 묘 잡아달라고 그랬더니 좋은 데 잡았다 그러더라고. 건축 설계사예요. 그러더니 내가 의심이 나서 그 명당짜리 있어요? 그때 이때 명당짜리 있으면 발복한다며. 그래서 그렇대. 여기 지금 우리 어머니 땅 찍었어. 이제 그 땅을 샀어. 거기를 공원묘지인데 사고 지금 여기 쓰면은 발복해? 친구니까 해. 어떻게 해? 그때 좋은 데 쓰면 그 순간 기분이 좋은 것이 발복이야. 그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네. 좋은 데 쓰면은 환경, 햇빛, 뭐 분위기, 유택이니까 우리 집처럼 아늑하다. 그것이 그 이제 자기가 보는 게 있겠지만은 그것이 발복이래. 그리고 나서 내가 딸 셋을 낳고 올해 뒤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묘지에 가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따금씩 갔어요. 가가지고 문득 어떤 자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내가 딸 셋 낳았으면은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하나는 꼭 점지를 해줄 텐데 우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반석군 집딸이에요. 그리고 피난 내려가서 우리들 다 교육을 시켰어요. 누님들. 우리
큰 집은 우리 큰아버지 다 학교 나오시고 그 지주 자식으로 했는데 자식들 교육을 못 시켰어. 난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시켰다고. 그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기세로 봐서 아들 하나쯤은 점주해 줄 텐데, 옛날 얘기야. 내가 이거 믿기 전 얘기야. 가만히 있자. 내 어머니 묘지에 가서 우리 어머니 귀신이 아들을 점주해 주려는 귀신을, 어떤 귀신이 막아서 내가 아들을 이제 못 낳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힘이 약해가지고 그 귀신 앞에 힘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 아들 점지를 못하게 지금 막아서 못 하고 있네. 아, 우리 어머니 힘이 없네. 예. 안 해줄 뿐이 아닌데. 예. 의문이 들었어. 그럴까? 그런 것 같아. 우리 어머니가 아들 해주지 않을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있자. 어떤 정신세계에 파워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네.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얘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간다바를 보니까, 그리고 불교에 와서 원인과 결과를 공부하니까 다 자기가 지은 행위, 업대로 받는 것이지 그게 특별할 것이 없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유교적 관점에서 불교적 관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아서 현봉박씨의 후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시적 관념, 전통적 그 가족관계 의식이 완전히 저는 해소돼 버렸어요. 전혀 아들 없다고 그래서 조상께 대한 결례고 죽은 뭐 할 일을 못했다 그런 거 없어요.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정말. 그거 하나 벗은 것만 해도 어디예요? 예. 족보에서 없어지는데 이제. 예. 유신견이 없어지신 거예요? 그래요? 유신견이. 예.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나. 수다원으로 전부 그게 가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불교라는 것이 모든 어떤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이것처럼 좋은 출구가 없구나. 속박에서 벗어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지금 미경 씨한테 한 얘기는, 미경 씨가 지금 여기 와 수행하는 것은 미경 씨 이전에 건답바가 공덕을 쌓아서 온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서 한 수 더 떠가지고 이거 수행하기 전에부터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로부터 만약 유산을 받아서 태어났다면은 나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나는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수행하기 전부터. 또 고통스럽게 해주지 말자. 내가 하도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좌충우돌 했기 때문에. 왜? 이상이 없었으면 괜찮은데 남다른 이상이 있었다고요. 셰익스피어가 되려고 그랬고, 고등학교 때 뭐 어디 일반부 백일장에 가서 뭐 상도 받고 하니까 딴에는 한껏 부풀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뭐 너는 어쩔 거야, 너는 뭐 국문과 가라, 너는 연극영화과 가라, 너는 뭐 해라, 그렇게 다 그 성도들부터 제안을 받았는데 거기에 도취돼서 열심히 사는 것을 소홀히 한 거예요. 열심히. 그것도 업 같아요. 놀이를 즐긴 거예요. 풍류를 즐기고. 그러니까 그 또한 업이야. 그런 그 좌절,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수행을 한 것을 보면은 숨 막혀요. 그런 그 좌절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는 것이 오히려 돌멩이, 그냥 쓸데없는 흙덩어리 돌멩이가 지금 그 잘못 산 날들의 그 과오가 지금 이 수행을 함으로써 지금 다 빛나는 과거로 내가 바꿀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괴로움이 없는, 그리고 집착을 끊는, 그리고 삿된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거보다 더 유쾌한 게 어딨냐고, 이 세상에. 이 법의 맛보다 더 좋은 맛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자라고 하듯이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지나간 과거는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들을 새삼 되리켜요. 그래서 지금
현생의 존재의 탄생은 전생의 한 존재의 죽음과 서로 상응합니다.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한 장소에서 태양이 솟아나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 태양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갔으면 반드시 어디가 사라져.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죽은 태양이 또 떠오르잖아. 그것이 어떤 누군가가 죽어서 윤회하는 거야, 윤회, 업을. 근데 같은 건 아니야. 다른 환경, 다른 조건, 다른 업으로. 그것이 일생의 업이야. 지금도 업은 계속 순간순간 바뀌지만은 몸과 마음을 가진 윤회지만은 한 일생의 텀이 싹 바뀌면 또 언제 가서 뭘로 태어날지는 또 몰라. 하여튼 그런 큰 흐름 속에 현재도 태어나고 죽지만은 한 일생의 태어남과 죽음을 통해서 큰 반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딘가서 또 태어나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태어날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야. 무엇을 하는 대로 태어날 테니까. 결과가 원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현재로 와야 돼요. 죽는 미래는 자연스럽게 죽도록 돼 있는 거니까 올 것이 올 때 되면 올 테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좋은 마무리를 하면은 그 이후에 새로운 삶, 거기다 더 좋은 삶은 안 태어나는 윤회의 끝 깨달음을 얻으면 더 좋고 아니면은功덕을 쌓아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도 좋고. 자, 그래서 태양이 계속 일어났으면 동쪽에 또 서쪽으로 가듯이 우리도 일어난 곳에서 어딘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근데 또 태어난다. 태양처럼. 이게 무상이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고 다시 새로 일어나는 무상의 원리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무지에 의해 방해받고, 여기 무지는 무명이에요. 아위자, 무명에 의해서 방해받고 가래의 속박을 받으면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의 최초의 시작은 알 수가 없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알 수 없다.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한 거예요. 이 삶의 흐름은 무명과 가래의 더러운 물에 젖어 있는 한, 더러운 물이라는 게 흙탕물이라고 합시다. 욕망이 있는 물, 혼탁한 물이라고 합시다. 은연 씨, 좀 기분 나쁘지? 더러운 물이라고 그러니까. 혼탁한 물이라고 그러지? 그런 뜻일 거야. 더러운 물은 좀 혼탁한 물에 젖어 있는 한 무한정 흘러간다. 청정하지 않으니까, 욕망이 있는 물이니까, 어리석음, 이끼가 낀 물이니까, 무명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완전한 무명과 가래가 끊어졌을 때 오로지 그때의 삶의 흐름은 멈춘다. 부처님과 아라한의 경우에 재탄생은 멈춘다. 이 삶의 흐름의 궁극적인 시작은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삶의 힘이 무명과 가래로 사로잡히지 않았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태어나고 사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생명의 질서야. 죽음은, 무상은 누구도 뛰어넘을 수가 없어. 붓다가 그걸 증명했어. 그리고 붓다가 그걸 통해서 깨달음이 시작되었어. 뭘로? 붓다가 최초의 의문은 뭐였지? 죽음 직전에 가서 죽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위대한, 미경 씨, 죽음이 두렵잖아. 왜 죽어? 왜 죽어, 미경 씨? 붓다가 그 의문을 해결했어. 죽네? 왜 죽지?라고 붓다가. 부처님 한번 대봐요. 왜 죽지? 거기서 딱 깨달아버려서 부처가. 원인과 결과로, 인과로 태어났으면 죽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인 거야. 안 죽으려고 하는 마음을, 집착을. 그러니까 태어났으면 죽는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 이론상으로는 받아들여. 근데 나는 유신견, 자아가 있어서 그 지금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4층도 F로 쓰고 1층, 3층 4자 안 쓰고 5층으로 쓴 데도 있어. 그건 너무했어. 4자라고 안 쓰고 그냥 땡 점만 찍어놨어. 어느 엘리베이터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보고 야, 이렇게까지 죽음 4자
이렇게까지 피해야 되는가? 죽음을 공포, 두려움 그 이유를 모르니까 죽음 이유를. 근데 미경 씨는 선업에 공덕을 쌓아서 무슨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태어날지 뭐 천상에 태어날. 안 하는 룩네 응? 안 하는 룩네. 알아 안 알아 맞아. 맞아. 죽음은 전부 다들 두려움의 대상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우리 수행자들은 지금보다는 이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으니까 더 좋은 세계에서 태어날 그런 이 희열이 일어나요. 가능성. 예, 그런 마인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이제 예.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인과 원인과 결과를 무상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돼. 예. 무상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혜로 받아들여야 돼. 무상은. 예. 그게 필요하다. 예. 그래서 무상을 무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사띠도 무상 사띠. 그 다음에 카니카가 순간이거든. 찰나. 카니카가 은현 씨, 아났다가 무슨 말이야? 아니짜 두카 아났다. 응? 무아. 아났다. 무아. 그러니까 아니짜 무상. 그러니까 무상의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사띠에서 그 카니카가 순간 찰나인데 무상이란 말하고 같이 써요. 카니카가 찰나 순간이 무상이야. 그러니까 무상을 보는 무상삼매가 필요한 거야. 무상 집중이.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삼매면은 무상에 접근을 못해. 질이 달라. 그 질이 무상삼매 움직임 변화 속에서 한순간을 머무는 집중력으로 무상으로 들어가야 무상삼매에 입문을 해. 무상삼매, 찰나삼매가 아니면 무상을 못 봐. 무상이라는 동질성, 변한다는 것에 접근하려면 변화는 집중해야 돼. 그게 찰나삼매 그렇게 어려워. 그래서 거칠다, 흔들리다 라는 것이 주는 의미가 굉장하다는 것을 느꼈어. 물결이잖아. 알아차림이 없다가 알아차리면 이렇게 팍 호흡이 사라져 버린다고. 내가 지금 교학적으로 하고 수행하고 위파사나와 찰나삼매를 지금 두 가지를 풀어 설명하는데 나는 수행을 하니까 교학적인 의미보다도 수행자가 느끼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찰나삼매로 표현하고 있어 지금. 자, 어쨌거나 부처님은 여기서 단지 존재들의 삶의 흐름의 시작을 언급했을 뿐이지, 시작이 모른다라고 언급했을 뿐이지 우주의 기원, 진리에 관한 탐구는 이 말이 여기서 이 스승이 너무 과학자들에게 맡겼다. 과학자들에게 맡겼는지 몰랐어 나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미봉책으로 그냥 남겨두었다. 틀렸어. 쓸데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가 아니고 그냥 언급을 안 했다. 모른다. 무명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의미는 다 말할 필요가 없고 밝힐 수 없는 것은 식묵으로 대답하는 하나의 방편, 가르침을 여기서 보이신 것 같아요. 전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문제는 그 사띠 비구 질문이 그거예요. 사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비구가 부처님 가슴에 박힌 화살 이거 어느 동쪽에서 온 거고 새털이 무슨 색깔이고 여기 그 나무는 뭐 대나무요 활나무요 이거 여기 박힌 독은 뭐요 이거 알기 전에 나 화살 안 뽑아요. 부처님 죽어서 어디 가요? 나 이거 모르면 수행 안 할래요. 다짜고짜 그렇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니까 그것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랬어. 우주 끝까지 가도 그거 모른다. 답 없다. 우주 끝까지 가도 답 없다. 하는 것이 황당무계한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이 그 명쾌한 답변이 그거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끝났어요. 세 번째, 마지막 조금만 할게요. 은현 씨, 시간. 네. 자,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정신과 물질과 생명력이라고 나왔어. 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무명과 가래 때문에 알 수 없다. 근데 부처님은 해탈의 자유로 언제부터 태어났는가 보다도 한 인간이 태어남과 죽음을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모른다는 부분까지도 다 끝내 버렸어. 세 번째는 어디로 가는가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자, 우리의 세 번째 문제는 어디로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은 이유. 발리어나 산스크리트어로 로카야타라고 알려진 고대 물질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사후에 자신으로부터 나온 모든 힘들을 남겨둔 채 전멸해 버린다 하는 것이 유물론이에요. 자, 유물론을 저는 막스가 처음 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불교의 부처님이 연기는 쌈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연기를 말씀한 적이 없다. 지금 위파사나 지도하는 어느 스승이 윤회를 부정해요. 그 연기를 부정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수행한 사람이에요. 꽤나 여러 가지 아주 활기찬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근데 요즘에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연기를 부정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내가 봉은사 총무 하신 그 스님하고 지금 우리가 서로 알으니까 누가 유물론으로 그걸 부정하더라 윤회를. 그랬더니 그게 불란서에서 유물론 학설이 불교에 유입되었다더니 거기서 배웠구만 딱 그러대. 그래서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 불교에 들어왔어요? 내가 그렇게만 말았거든. 근데 그제 담마키티 스님한테 유물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여기 유물론 나왔잖아요. 에? 로카야타. 막스가 쓴 유물론만 있는 줄 알았어. 인류가 생긴 최초의 철학 중에 가장 오래된 철학이 유물론이야. 물질 위주의 정신이 배제된. 이게 세속적 철학이야. 세간적 철학이야. 정신은 미지의 부분이고 추론적인 거라서 모르잖아. 그러니까 물질 위주로 사고하는 거야. 1층 구조를. 막스가 그걸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유물론이 막스에 의해서 생긴 줄 알았더니 공산주의, 물질 위주.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추수할 때 그 벼 하나에 그 벼 나달이 몇 개 달렸는가를 다 셌다는 거 아니야. 지독히 물질적이네 이놈의 인간들. 속으로 물질 위주구나. 그것이 유물론이구나 하는 그렇게 추론적인 생각을 했어. 나 혼자 생각이야.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내가 그 유물론에 관해서 그런 학설이 있다라 그러니까 스리랑카, 미얀마 스승들한테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딱 무슨 얘기가 그 막스의 이론 아니다. 어디서 나왔대? 육사 외도에 이게 있었대. 유물론이. 그리고 내가 찾아보니까 그 로카야타가 세속적 철학, 세간적 철학이야. 오래된 역사야. 물질 위주의 정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 물질밖에 없다. 죽으면 끝이다 하는 탄멸론이 있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자연의 설명에 근거한 유물론. 여기서 정신은 배제돼요. 그러면은 은현 씨, 철학 학파들이 세간적 철학이야. 이건 유물론은. 응?
그럼 세간적 철학, 물질을 근거로 하고 바탕으로 하고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생성 소멸한다는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에 반하는 철학자들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건 무슨 철학자들일까? 유물론인데, 어? 이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정신은 물질의 산물이라고 보는 게 유물론이야. 근데 그 유물론에 반대되는 학파들이, 철학 학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 그냥 모든 물질이다 하고 철학자들이 그 비추는 것이 취미인데, 철학은 꼬여서 보는 거거든. 있는 그대로 안 보고. 불교는 있는 그대로 보고, 추론적으로 보는 거거든. 비틀어서 보는 거. 시가 다 비틀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지 않게. 요즘 시들이. 유물론에 반대되는 건 뭘까? 유심론이야. 마음이 우선이다. 또 마음이 우선이다 하는 학파는 뭘까? 이데야. 이상. 이게 유물론에 반해서 이상론이야. 정신, 이상. 그런 두 개의 철학적 지금 과제가 우리들 앞에 주어져 있다고. 그럼 은현 씨는 유물론이야, 유심론이야?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는 유심론이야, 물질이 우선한다는 유물론이야? 그러니까 선택해. 유심론. 땡. 은현 씨는 부디즘이야. 부디즘. 은현 씨는 아나따론이야. 무아론이야. 유심론에는 뭐가 있을까? 존재가 있잖아. 그 마음이 영혼이라고, 변하지 않는 아따. 그러니까 인류사에 유물론과 유심론 두 가지, 정신이 우선이다, 물질이 우선이다는 것을 부처님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과 물질이 다 내가 아니다. 순간순간에 뭔가 마음이다. 이게 무상고 무아를 찾아내신 분 아니야. 유심론은 존재가 들어가 있어. 아이고, 은현 씨 못 깨닫겠네. 그러니까 은현 씨는 유심론이 아니고 무슨 론? 무아론. 부디즘론. 그러니까 마음, 정신이 앞서서 이끄는데 그 정신도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게 아니야. 순간의 마음일 뿐이야. 원인과 결과로 일어났다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일 뿐이야.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예요. 자, 불교의 위대함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가? 명쾌하게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다. 지은 대로 받는다. 인류 역사에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 증명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누가 뭐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야 돼. 그때 그걸 진리라고 그래. 근데 지금까지 가장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살아남은 진리가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안에 무상고 무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불교는 원인과 결과다란 말로 이 세상의 모든 의문, 생성과 소멸에 대한 의문을 풀었어.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12연기로 의문에서 해방된 청정의 극복했어. 의문을. 근데 불교는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로 시작한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선업과 불선업의 과보를 완벽하게 제시했어. 그것이 선과보와 불선과보, 선잠재의식, 불선잠재의식이 우리를 지배해. 그 원인과 결과의 결과를 받아. 이런 명제를 하나 제시했어. 근데 그것으로 그쳤어? 아니면 뒤에 또 다른 말이 있어? 원인과 결과로 되지만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하나 달았어요. 그 벗어난다는 얘기가 뭔가 해탈하면은 원인과 결과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되는데 출구를 벗어난다 하는 출구를 제시했어. 거기에 부연해서 또 하나 더 있어. 업이 스탠바이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선거부와 불선거부가 오도록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지은 행위가 이번 생에 나타나는 업이 있고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그 다음 생에 나타나는 순서로 대기하고 있어. 그 지금 이 생에서 안 나타나, 그 업이. 다음 생에. 그러니까 몇 대 가서 언챙이는 몇 대 뒤에 기다리고 있다 나타난 거예요, 업이. 예. 내가 잘못한 업이. 나타나는 때가 있어, 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안 나타날 수도 있고 대기하고 있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 왜? 새로운 업이 계속 선업이 쌓이면은 풀선업이 올라다가 너무 기간이 오래돼서 기억 속에서 지워져 버리면 오질 않아. 지금 기억의 저장 탱크에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거든. 업이라는 게, 과보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한 행위를 잠재의식 속에 저장해 놓고 그 기억을 꺼내서 그대로 투사해서 그대로 지금 현실에 지금 반영해서 드러내는 거거든. 내가 투사해서 걱정하면 걱정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면 걱정 안 하는 대로 되고 내가 다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또 그런 업이 기다리고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업이 있을까? 방해하는 업이 있어. 선업이 불선업을 방해해버려. 불선업이 선업을 방해해버려. 올랐는데. 이게 세면은. 업도 질투가 있어서. 그리고 업도 힘이 있으니까 파괴해버려. 방해하는 업, 파괴하는 업이 다 달라. 어느 경우에는 방해를 받아서 소멸해.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는 다른 업이 이 업을 파괴를 해서 소멸해. 부처님은 어떤 분일까? 다 파괴해버리는, 부처님은. 불선업을 다 파괴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청정해졌어. 습관까지도 바뀌었어, 부처님은. 알아가는 습관이 있는데. 다 방해받고 파괴한 것에서 다양한 업의 형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의 자명한 인연의 법칙, 이치를 제시해서 의문에서 풀었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야. 출구가 있어.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되진 않아. 왜? 원인이 없으면 태어나질 않아. 원인과 결과에서 벗어나. 그리고 또 원인과 결과로 될 가능성조차도 어느 상황에서는 나타날래다가 안 나타나 버리고 말아.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기억 속에서 저장되니까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 업이. 계속 새로 생성하는 업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업이 나중에 기억 속에서 가물가물. 근데 이게 몇 생까지 가는지는 몰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바타를 하면서요. 깊게 들어가, 깊게 333, 2, 2, 1, 1 쭉 우물 속으로 깊게 들어가십시오. 깊게 들어가십시오. 나는 쭉 의식의 깊이 쭉 잠재 의식으로 내려가게. 그게 쭉 리드를 해줘요. 그렇게 자기가 자 과거생으로 가십시오. 나는 과거생으로 갑니다. 하고 쭉 투사를 해.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리드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 편으로 갑자기 하다가 울어. 막 울어. 그래서 깨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계단에서 미끄러지고 떨어지고 죽어가지고 태어난 걸 봤대. 그게 그 이미지로 탁 떴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어떤데 이미지 그게 니미타 상이거든. 상이 기억이기도 하지만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술도 상일 뿐더러 창조하고 만들어내고 꾸미고 모두 상의 기능이에요. 기억, 인식, 지각, 표상 전부 상이야. 그 다음에 상이 또 뭐지? 오문천양 전달해주기도 해. 그리고 표현도 해. 이미지로 꾸미기도 전부 상이야. 싼냐야. 상을 무슨 이상하게만 보지 마. 상으로 살아. 느낌으로 살고 상으로 살고 다 의도. 수상행이 보통 것들이 아니야. 이거 새 것들이. 그냥 느낌이 얼마나 이 감각적 행복과 불행한 느낌이 우리를 점이고 괴롭히고 즐겁게. 거기 상이 온통 이미지가 우리를 다 잡고 있어요. 모든 예술, 이미지, 기억들, 표상이 다 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들의 모든 행위가 의도 아니야. 업이잖아.
수상행이네. 부처가 이걸 수상행을 찾아낸 거야. 마음은 알기만 해. 수상행이 하는 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만 해. 진짜 마음은 수상행이라고. 그러니까 이 째따시까 쉬운 두 가지 마음에 저것을 붓다가 찾아낸 거예요. 지금 쉬운 두 가지를, 수상행을. 쉬운 두 가지가 수상행이에요. 두 가지 빼고 전부 50가지는 행이에요. 저기 느낌, 인식 두 개 빼고는 전부 50가지 행이에요. 그렇게 행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느낌과 인식은 두 개밖에 없지? 김 교수 왜 두 개밖에 없지? 하도 많아서. 예, 하도 많아서 이게 의도는 분명해. 뭐가 뚜렷해. 하도 많아서 느낌이 지금 108가지를 어떻게 저기 다 써. 무슨 5만 가지 상을 어떻게 효미 씨가 일어나고 있는 시시때때로 수많은 상을 어디다 다 적었어. 군지평. 무수한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그 어떤 그 상징적인 상이야. 상징적인 느낌이야. 온갖 잡다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것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처럼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이번에 일론 머스크 우주 하는데 터졌더라고요. 응? 터졌더라고요. 우주 비행기에 부속 하나만 잘못 넣어도 또 꺼내고 연구하고 또 꺼내고 연구하고 지금 그러니까 F-21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드는 4.5세대 전투기를 비행하고 검사하고 비행하고 검사하고 2000회를 해야 된대요. 2000회. 비행하고 또 검사하고 비행하고 한 생명의 그러니까 비행기 뜨다가 떨어지면 조종사 죽잖아. 비행기 안 팔리잖아. 뿐더러 그렇게 기계의 완벽을 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자꾸 그런 과정에서 부품 국산화의 퍼센테이지를 또 높이는 거야. 또 불가피한 부품은 외제를 쓰는데 중요한 부품을 외제로 쓰면 수출을 못 한다네. 그 나라 허가를 받아야지. 그래서 그 F-50 그것은 그것은 미국 그 엔진을 써서 수출을 못 하는 경우 브레이크 걸린 경우 많잖아. 중동으로 수출하려다가 그런 과정에서 2000번을 비행을 하고 검사한다는 것이 기계의 정교함을 위해서 그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데 내가 수많은 수상행 거기다 몸은 32가지라고 했지만 얼마나 많은 장기들이 어떤 그 지수화풍으로 모여서 결합되어서 우리가 유지하고 살잖아.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우주 비행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 하나에 있어서도 정교한 부속, 완벽한 부속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노력하는데 한 인간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삶에 있어서 이것은 정교를 넘어서 정교의 정교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원인과 결과로 그런 신비 이것을 여기서 정교와 정교를 조건 원인과 결과로 보면은 인연으로 보면 원인과 결과인데 이것을 신비함으로 보면 딱 여기서 뭐가 생겨버리지? 신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불교는 철저히 신비를 배제해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라고 그래서 그럴 것 같다라고 하면 불교에서는 인정 안 해요. 그런 것이어야 돼. 그리고 이것이어야 돼. 왜냐하면 신비로우면 신이 초월적 존재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러면은 깨달음을 못 얻어. 여긴 깨달음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인간이 원인과 결과로 산다는 것이 다름이 아닌 한 몸과 마음이 원인과 결과로 삶에 있어서 얼마나 정교한 조직들, 정교한 어떤 그 상황들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집합했다가 분산했다가 서로 소위 촉 부딪혀가지고 부딪혔다가 또 화합했다가 상충했다가 끊임없이 해서 병도 생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병균이 들어오면 또 그 열을 막 내가지고 병균을 죽이고 막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온몸이 살기 위해서 작동하고 있는 게 생명력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것이 업이구나. 그것이 잠재의식이구나.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업이라는 것, 생명력이라는 것, 원인과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남다르게 제가 요새 신성함을 느껴요. 아, 그냥 사는 게 아니다. 다 조건이 살게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니까 제가 말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생각 하나 하는 것들이 다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계속 들은 이야기 오늘 새로운 분 때문에 한마디. 몇 번 들은 분은 좀 참으세요. 똑같은 얘기야. 부처님이 몇 년 동안 수행을 했죠? 그 법문을 폈죠? 45년. 예수님은 3년, 30살부터 33살까지. 부처님은 45년. 4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했을까? 그러니까 만리장성도 그런 만리장성이 없지. 그걸 다 담아 모으려면 그걸 아난다 존재가 다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 과학 문명이 지금처럼 발달 안 돼서 외우는데 적응돼 있어. 그리고 그냥 눈만 뜨면 암송하는 거야. 눈만 뜨면은 교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에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난다야 또. 그냥 들으면 다 외우는 거야 그냥. 구나라타나 스님 보다 몇 배 뛰어났겠지 아난다 존재는. 구나라타 스님이 90 몇 살이심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장을 쓰는 것은 그 기억력이에요. 다 잊어버리는데.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가사파 존자가 몇 명의 아라한을 모아서 1차 경전 결집을 했죠? 499명. 그때 아난다 존자가 우빨리 존자는 율장, 아난다 존자는 경장은 그때 이제 논장은 그때 없었으니까 뒤에 결집됐으니까 사리불 존자의 제자들에 의해서. 근데 경장을 부처님 가르침을 외우는 아난다 존자는 그때 수다원이야. 그러니까 거기 참석 못해. 아라한으로 딱 한정해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걷다가 새벽에 아라한이 돼서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라고 부처님한테 직접 들은 것을 암송을 해. 그럼 나머지 499명 아라한들이 다 어떤 아라한이 모였어? 사리불, 목련존자, 가사빠 존자, 아난다 존자, 제자들. 가까이서 제일 많이 들은 사람들. 그리고 몇 년 전에 듣고 멀리 가 있다 온 사람들이 그 말 틀렸어. 그리고 자의적인 해석을 한 사람들은 다 챙겼어. 가까이서.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왜곡된 해석을 안 하는 사람들만 딱. 그러니까 그 가사빠 존자의 파워지. 워낙 신통한 힘이 있으니까 꼼짝 못해서. 나중에 온 사람이 항의하고 그랬어요. 왜 안 넣어주냐고. 문을 안 열었어요. 그 결집을 방해할까 봐서. 딴 얘기 들어올까 봐서. 불순물이 섞일까 봐서. 그래서 여시 하면 하고 이렇게 나는 들었습니다 하고 달달달 되면 아라한들이 다 듣다가 그 중에 아라한들이 채택한 것이 니까야 경전이야. 그래서 마치마 니까야, 쌍유타 니까야, 디가 니까야, 앙구따라 니까야 이런 것들이. 그때 500명들이 아라한이 아니야. 45년 동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오래 걸리는 거야. 1년, 2년씩 막 걸리는 거야, 암송이. 한 얘기 또 나오고 한 얘기 또 나오고 하겠지. 탐진치에 관한 이야기니까. 장소를 바꿔서 그 방편이 다르니까 또 다르게도 설법을 하고. 어쨌든 그 수많은 얘기 속에서 채택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채택되었지? 아라한의 기준으로 채택된 거야. 아라한이 뭐 하는 사람이지? 탐진치가 해결된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한 거야. 그러면 45년 동안 수많은 사람하고 개새끼, 소새끼, 토끼새끼, 만새끼, 닭새끼, 사람새끼 수많은 사람하고 수많은 대화를 했는데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탐진치를 해결할 수 있는 교훈적인 것만 딱 뽑아서 모아놓은 게 니까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얘기에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얘기는 제껴버려서 다 유익하지 않다. 오직 탐진치를 해결한 사람들이잖아,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결한 탐진치에 유익한 것만 경전에 딱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수를 뽑아놓은 거예요, 아라한들이. 500명의 아라한이 아라한 수준으로 레벨업을 시킨 거야, 부처님의 수많은 말. 거기에 딱 기준이 뭐야? 단막기치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거. 너무 좋아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야? 분노를 일으킬 만한 것은 다 뺐대.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있는 거야, 경전이. 필터링 된 게. 예. 그러니까 인류사에 이렇게 소크라테스 얘기다, 예수 얘기다, 뭔 얘기다, 별의별 공자, 맹자 얘기다 하는데 불필요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오만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부처님의 이 얘기는 가장 빠라마타 탐마 최고의 이상을, 그래서 우리들에게 의혹을 제거하는,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만 뽑아놨기 때문에 그 퀄리티가 어느 누가 얘기한 것보다 가장 수승하고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라한들에 의해서 필터링이 된 경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더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쓴 야자수 입에 쓴 폐업경조차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걸 쓸 때조차도 이미 색이잖아. 너무 한 땀 실을 짜듯이 그 못으로 다 긁었겠지. 거기다 먹물 입히고 이제 음각을 했겠지. 그때 탁 정조하고 무릎에다 놓고 그 이제 싱알리어로 썼겠지. 그때 그 야자수입에 기록한 그 장면들이 그 스님들에 의해서 묘사되는데 그렇게 그 성스러운 의식이었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그것을 쓴 야자수입 폐업경도 위대하게 존경받지만은, 여기 또 너무 미신적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그것을 쓴 인쇄한 종이조차도, 경전조차도 위대한 거래. 그런 최고의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에 경전이 있잖아요. 안경 벗고 탁 경전 위에 뒀다가 탁 뒀다가, 아이고 얼른 내려다 있어. 아이고 경전 위에 뒀네. 그 얘기를 들은 뒤부터 경전 그 옆에도 이렇게 비켜놔. 그 경전에 대한 그 불순념, 존귀함. 이게 보통 경전이 아니네. 그리고 나서 경전을 보니까 눈에 터들어와. 그 존귀함이. 나모다사야, 바로. 그 존귀함이. 부처님이 가르침을 내 수준으로, 내 인식의 범주로, 내 문으로만 봤구나. 부처님의 기준으로 못 봤구나. 그러니까 이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 스승들의 이런 법문을 통해서 조금씩 인식의 범주가 넓어지는 거야, 이제. 이게 경전이 보통 얘기가 아니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상이 조금씩 깎이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지 않겠어? 경전을 대하는데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면은, 경전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면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심취하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근해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유물론, 여기 그 이제 그 어디로 가느냐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네 가지 유형을 여기 설명을 해요. 물질주의자들, 기독교,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다 달라요. 이게 뭐 자기 종교에서 어디로 간다 그러면 맞겠지? 힌두교는 범천, 천상으로 간다 그러고, 거기도 열방과 해탈이, 윤회가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범천이에요. 불교는 윤회가 끝나는 거고. 이것을 그 물질주의 유물론자들, 그 다음에 기독교 신을 믿는 자들, 힌두교, 불교, 이렇게 다음 시간에 네 가지 유형을 나누어서 지금 미래 세계에 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